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 이렇게 삽니다입니다. 성숙한 신앙 이렇게 삽니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를 예수님의 12제자로 생각하지만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고 의사이자 역사 기록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의 역사, 교회의 형성과 확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책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유명해지거나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두 권의 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데오빌로와 같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방대한 기록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한 가지 태도에 해당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 이렇게 삽니다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파도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첫 번째로 아파도 감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다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이 부부가 감당해야 됐던 사회적인 시선, 또 내면의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성장시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 안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신다라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수년간의 인내와 훈련을 거쳐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단련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사탄의 시험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의 훈련이나 사탄의 시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나 죄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찾아오게 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녀에게 예고되었던 그 말씀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즉시 분별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아도 섬깁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작아도 섬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흔히 강조되는 덕목 중 하나가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순종에 주목합니다. 앞서 등장한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했지만 마리아는 3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요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처녀였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은, 즉 천사의 예고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고 당연히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엘리사벳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엘리사벳을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면 너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그녀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했고 그녀가 잉태한 아기가 특별한 존재,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42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을 말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이 내용을 알고 선포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혼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을 지켜줄 사람들을 두시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케 하시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만약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그녀가 정말 임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미 배가 불러 있어서 마리아가 보니 진짜 우리 언니가 임신할 수 없었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하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명령하시고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기드온처럼 또 마리아처럼 다양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며 확신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을 준비하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고 세심하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하나까지 배려하시며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때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적어도 만족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 적어도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릴까? 나는 이토록 평범한 삶을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이와 같은 비교라고 하는 것은 불평을 낳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벳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잉태한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포기했던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 또한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엘리사벳이 비교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이 마리아는 기적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했네. 나는 단순히 선지자의 어머니인데 마리아는 주의 어머니가 됐네. 라는 비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은 굳이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하며 기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구나 라는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받은 것보다 남이 받은 것을 더 크게 보며 불평하고 불행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알맞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엘리사벳에게는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면 된다. 즉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선한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했고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이 작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화가 나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셨지만 불평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던 자는 그마저도 빼앗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할 때에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다 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 하여 땅에 묻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사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점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비교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상황에서 나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지금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들을 충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비교와 불평이 아닌 만족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